저는 오늘 왜 사랑 믿는 데이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름부터 좀 행사가 좀 많았죠. 우리 오랜만에 전교인 온가족 캠프도 했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북한 비전 예배 또 드리고, 또 신학교의 날, 선교사 초청, 무슨 심장병 한우 돕기 콘서트,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랑 믿는 데이까지 한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그걸 위해서 기도회까지 한다고 또 금요일 날 이렇게 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는 꼭 그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누가 사랑 믿는 데이 만들었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역자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불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거 안 하면 편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주간에 일요일 날 서고 수요일 날 여기 서고 지금 또 서잖아요. 그러니까 공휴일 아닌 날은 지금 계속 여기 다 서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3번이나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이런 특별 기도회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계속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 집회 안 하면은 이런 우리 여러 가지 교회 예산도 세이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편하죠. 그렇지만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행사를 할까요? 왜 우리가 이름 적어내고 바쁜 생활 가운데서 이 금요일 날 피곤한데 여기 또 모여서 기도하고, 왜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초청하고,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오늘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얘기는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도 몇 번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리고라는 고대 유명한 도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거기 삭개오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이 세리로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 그러죠. 세간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연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업으로 봐서 그는 자기 이름과는 달리 의로운 자가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들은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죠. 죄인들입니다. 동족의 돈을 후려서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에 갖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사실은 공분을 살 일이지만, 거기다가 또 더 많은 돈을 동족에게 빼앗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부자가 되고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를 배불리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이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올바른 인생에 대한 갈망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행복했다면 절대로 예수님 만나러 나오지 않죠.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안을 찾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른이, 그것도 고위간직의 부자가 뽕나무에 올라가고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 보려고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키는 작고 사람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체면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죠. 근데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있는 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목을 길게 빼고 눈을 크게 뜹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마치 오늘 거기서 만날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얼굴을 보고 자기 이름을 부르죠.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아마 이 이름을 누가 불렀을까요? 이 의로운 자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불렀을까요? 절대로 부르지 않았겠죠. 아마 뭐 지나가면 손가락질 하고 저 더러운 놈, 매국노 뭐 이런 얘기나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겠다고, 그 집에서 묵겠다고 얘기하시죠. 이 사람의 집은 크고 화려했겠지만 점잖은 사람들에게는 기피 대상입니다.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거기서 묵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뭐 한국에 유명하게 알려진 뭐 아주 뭐 대단한 목사님이 뭐 조폭 두목 집에 들어가는 것, 뭐 아니면 무슨 하류계 여인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총알처럼 움직입니다. 엄청 기뻐가지고 나무에서 그냥 쭉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죠. 삭개오의 입은 찢어졌는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은 뭐 그냥 한 다발씩 다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양자를 싸잡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얘기가 있었겠죠.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에서 어떤 표정이 왔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의 톤이 어땠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하고 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죠. 분명한 사실은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변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살았던 그가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신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돈이 우상이 돼서 살았는데,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 우상이 힘을 잃은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그가 구원을 받아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변화되었어요. 그때까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아마 그 삶에서 헤어나려고 아마 애를 썼지만 헤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된 겁니다. 돈 때문에 살았던 그가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던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선언하신 거죠. 이게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사랑 믿는 데이를 해야 하는지 3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사랑 믿는 데이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삭개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물질주의자이고 부자입니다. 그는 돈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것처럼 돈이면 자기 영혼도 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출세의 사다리를 계속해서 밟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세관장까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직업적인 영역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간 거죠. 그는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인 삶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종교인들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거칠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마 뭐 말하면서 욕도 좀 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마음의 방어막을 단단히 치고 살았습니다. 일전에 제가 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 제가 알거든. 그랬는데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왕년에 출세했죠. 지금은 이제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표정을 바로 바꾸더니 자기는 지금 그 얘기 안 하고 싶다고 바로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삭개오죠, 삭개오. 저는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여기 이 성경지구에서 이 새로 개업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봤더니 종교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니 종교가 없대요. 교회 어릴 딱 한 번 가봤대요. 그리고 자기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사를 왔는데 그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돈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가 이 설교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기도를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고 물었어요. 영혼을 돌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은 자기가 개업을 하니까 아마 장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상처가 있으니까 잘 나가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를 만나서 좀 복을 받으려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영빨 없는 목사인 줄 모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분한테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를 또 얘기를 하셨어요. 뇌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엔지니어 이공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사랑 믿는 데이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장을 드렸어요. 자기가 아마 올 것처럼 얘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목록에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성공지향적인 사람들,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막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삭개오에게 돈은 많았죠.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성공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종교적이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인생에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고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는 자기가 길을 잃은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고 그 길을 찾기 원했어요.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의 영혼의 갈망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주 차갑고 비종교적이고 하나님 그런 거 무슨 상관이야, 돈만 있으면 되지, 욕해라, 나는 돈 있고 나 혼자 잘 살 거야, 이런 아주 딱딱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런 게 있었죠.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삭개오의 또 다른 진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자기들 스스로는 그걸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데이를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만나는 삭개오들의 외적인 면만 보죠. 그들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훌륭한 자동차를 몰고 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성공의 사다리를 높이 올라갔는지 이런 거 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숨겨진 내면과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뭐를 보십니까? 무엇을 보세요? 그 더러운 성질머리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탁월한 어떤 뭐 외적인 모습을 보십니까? 저희 집사람은요, 요즘 좀 예쁜 사람만 보면 성형했네 이렇게 말을 해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꾸 성형했나는 얘기, 뭐 TV에 누가 나오면 성형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한국 사람 콧대가 저럴 수는 없거든. 저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SNS에 올라온 뭐 행복한 모습들, 그들이 먹는다는 맛있는 음식, 그들이 다니는 좋은 곳, 그런 것만 봅니까? SNS에 나쁜 거 올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괜찮고 행복하고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부족한 거 없어 보이죠? 예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공허한 눈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춰진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은 모르지만 밤에 잠을 잘 못 잘지 몰라요. 인생이 공허해서 혼자서 술을 들이킬지 모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남몰래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고 때로는 자살 충동에 시달릴지도 몰라요. 그들 스스로도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있는 거고, 교회로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 믿는 대회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 믿는 대회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님께 인도한 뒤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개역개정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함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교단 총회장하고 초대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사방에 불려다니고 타임지 커버를 장식하고 무슨 유튜브 1000만 구독자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공약을 주고 별의 순간을 거머쥐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삭개오 같은 한 보잘것없는 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죠. 그것이 그분의 메인 미션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손이고 발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미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온 것이라면 교회의 미션도 그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믿는 대회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매주일 예배 방문자들이 꾸준히 오시는 편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저희 집사람이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어떤 이유든 간에 오신 분이 119명이에요.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한 11,000 뭐 이렇게 와야지 놀라시죠. 119분, 1월부터 8월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 33명은 성도들의 인도로 오셨고, 그 다음에 33명은 뭐 아들 집에 한번 와본 것처럼 단순 방문입니다. 그런데 53명은 자기 혼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이름을 밝히지도 않아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출석부에 눈 동그란 여자분, 양복남, 김철인 전도사 닮은 분,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분들은요,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그분들 가운데도 예수님 모르는 분들 있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봤고 또 복음도 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저 이미 교회에 다닌 사람이 자기 발로 우리 교회로 찾아올 때 그들을 만족시켜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믿는 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 19장은요, 그 배경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만 남겨둔 날이에요.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는 거죠. 만약에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뒤에 끝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억만금을 줘도 그 하루를 바꾸겠습니까? 롤스로이스 자동차의 그 가치를 비기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소중한 하루를 삭개오 같은 손가락질 받는 죄인에게 주셨어요. 그 잃어버린 차를 찾아서 구원하는데 그 너무도 소중한 하루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관심을 써야 됩니다. 열정을 바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도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주님도 부담을 느낀 거예요. 매일같이 10년 동안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거 뭐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1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렇게 로또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알겠다. 1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은 것은 내 인정한다. 근데 인간적으로 로또 복권은 좀 사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만들어진 얘기죠. 그렇지만 포인트는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피곤하지만 여기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만나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아쉬운 소리도 하고 라이드도 해주면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때, 예수님처럼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민대회를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간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적은 나이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는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나름 노력했을 겁니다. 자기 안에 들끓는 탐욕을 컨트롤 해보려고 아마 애도 써봤을 거예요. 매년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가 새해 결심하듯이 결심해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수많은 동족들의 질시를 받으면서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잘못된 인생을 달려왔던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건데 멈춰야지, 멈추고 싶어 그러면서도 못 멈추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것이 달라졌죠. 돈이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죠. 삭개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도 포기한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코스와 목적과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분인 줄 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아니라도 적당히 살아갈 수 있어. 그저 그렇고 예수님은 약간 조금 더 잘 해주시는 분? 지니 같은 분? 복주머니 같은 분? 뭐 그러십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세상이잖아요. 관용, 포용, 공존,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무슨 종교다원주의가 미덕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 우리가 현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님과 지인과 친구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 운명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분만이 인류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희망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사랑 믿는 데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투자하고 찾아가고 문자 보내고 유튜브 링크 걸고 아쉬운 소리 하고 용기를 내어서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20세기 초에 미국의 뉴욕 양키스의 야구 선수인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메이저리거였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메이저리거가 된다는 건 뭐 돈과 명성과 뭐 모든 걸 다 걸머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술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던 중에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시카고 거리를 거닐다가 그날 경기가 없는 날인데 윌버 체프맨 전도팀의 홍보 차량에서, 집회 홍보 차량에서 올려 나오는 찬송가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찬송가가 그의 허전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술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날 그가 저녁에 그 윌버 체프만의 전도 집회에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야구의 세계를 떠나서 복음 전도자로 헌신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령의 열정으로 유명했는데 한 번은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그 아래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People are going to hell.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지만, 잘 차려입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삭개오를 찾아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그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만족시키고 그분만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찬송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합니다.